좌우 앞뒤 우리 앞뒤로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비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장로님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막 떨어지면 막 속이 상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뽑아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 그렇게 장로님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장로가 되어야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더라고. 그래서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나무 소리 같지만 오늘 교회 안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물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를 알면요, 하나됨의 신비를 알면요, 교회를 결코 깨뜨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을 결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죄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심판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주셨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주를 잣나무로 만든 이유를 살펴보면서 교회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하고 견고해야 하고 향기가 나야 하고 곱게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방주가 주는 지혜 두 번째 시간으로 역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역청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역청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역청은 아스팔트, 콜타르 등과 유사한 것입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가열해서 정유할 때 남는 찌꺼기입니다. 검은색으로 악교처럼 끈적끈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석유나 석탄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역청을 구했을까요? 잣나무에 있는 송진을 통해서 역청을 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잣나무에서 채취한 송진을 가열하니 역청 콜터르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청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역청은 방수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보면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고 시멘트로 포장한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도로 상태가 다릅니다. 아스팔트로 포장한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한 도로보다 빨리 마릅니다. 다시 말해 시멘트로 포장한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한 도로보다 더 오래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스팔트로 포장한 도로는 역청 콜타르가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수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방조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잣나무로 문도 만들고 창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틈이 생깁니다. 이 틈 사이로 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풍랑으로 인해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방주 안에 있는 음식과 사료도 물에 젖어 섞게 되고 냄새도 나고 더러워지고 결국 짐승이나 사람에게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역청이 합니다.
두 번째로 역청은 냄새를 제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수많은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1년 조금 넘게 생활을 합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신진대사 처리를 안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냄새를 어떻게 정화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잣나무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와 방주 안팎으로 바른 역청이 바로 냄새에 정화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청은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과 돌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역청 콜타르가 들어가서 끼게 되면 하나로 뭉쳐져서 단단한 아스팔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잣나무 하나하나를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 전체로 보면 하나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무를 연결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역청이 합니다. 일단 나무 자체가 역청을 칠했을 때 더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텀이 나 있던 나무 사이가 막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있던 나무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는 교회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틈이 생겨 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야 하는데, 이 역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때려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른 것이 나무 사이에 틈을 메우고 방수 역할을 하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듯이 교회에도 역청을 발라야 하는데, 그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틈을 메울 수 있고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며 사람들이 사는 곳에 냄새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는 보혈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전 지금도 저희 목에는요, 고신적 교회인데 은사 집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은사 집회를 해요. 학생들만 모아놓고 한 학생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은사 집회를 따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요, 보혈 찬양 한 곡을 가지고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저는요, 막 예배 드릴 때 아쉬운 게 있어요. 막 찬양을요, 진짜 은혜가 될 때까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저 교육기관 이야기할 때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 설계 내가 마음을 딱 한번 해봐라. 네가 뭐 얼마큼만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요, 막 찬양 한 곡을 가지고 막,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다 나가버릴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찬양을 지금 저 사람은 한 곡밖에 모르냐. 제가 영양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설교하고 결단기도 하잖아요. 2년 동안 제가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2년 동안 불렀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자다가도 제가 그랬어요. 자다가도 막 너 죽지만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막 경기를 예수로 충만케,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 좀 막 우리 중고등부가 좀 예수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면 예수 충만 막 하고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불떡 일어나서 예수 충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난 예수로 충만한, 늘 이 찬양을 이상하게 귀에서 자꾸 맴돈다고. 여러분 2년 동안 불렀으니까 이 찬양을
특별히 보혈 찬양. 보혈 찬양.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틈을 메울 수 있고 예수님의 피만이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냄새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넘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역청을 치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진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역청이 칠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다는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밖을 칠했다면 이제는 말씀이라는 역청으로 안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청을 꾸준하게 칠해야 틈이 벌어지지 않고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날이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총 382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방주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방주는 오랜 홍수로 인해 습기가 많아 후덥지근하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장소인 방주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불편함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노아니까 그랬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 여름에 막 잠깐 비 오면 막 여러분 에어컨 안 틀면 습해가지고 막 못 살잖아요. 방주 안도 그랬을 거예요. 홍수 계속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습하고 후덥지근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겠어요. 불편하다고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어디라도 좀 세워라, 바깥에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안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아에게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내 신앙을 척도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를 생각할 때 불편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러나 홍수에서 건져주셨다는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 불편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역청을 꾸준하게 치러야 불편함을 참고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막 쥐어짜서라도 여러분 막 한번 감사해 보세요. 쥐어짜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물로 감사하라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선물로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감사가 많으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 쓰고 싶은 대로 돈 막 펑펑 쓰고 한번 주고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그냥 건강하고 돈 좀 많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 입이 이럴 정도로 돈 좀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감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환경이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다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쓰는 문구가 아니라 정말 나는 전혀 구원받을 조건이라고는 요만큼 때까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는요 그냥 성전에 그냥 죄가 되어도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처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다 내려놓아도 좋아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사만큼은 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역청을 꾸준하게 치러야 불편함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묵묵히 극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치러야 합니다. 역청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역청을 치러야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청을 치러야 틈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청을 치러야 냄새를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청을 치러야 하나로 뭉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감사로 안팎이 칠해져서 마지막 때 영원 구원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